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되었던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이 끝나고 잠시 멈춰졌던 치유의 사건이 다시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은 시간의 흐름상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딱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헬라어로는 그리고라는 뜻의 그 카이라는 단어가 이 29절에 맨 처음에 쓰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시간의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던 중이에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던 여리고성을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9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의 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인데 21장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걸 기념하여서 지내는 주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주일이 뭐죠?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곁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에게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여서 정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큰 무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정체예요. 우리 성경에는 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보통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련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얼마든지 자기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건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사용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얘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던 무리들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단어를 써요.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주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에 환호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간적인 호기심이었고 인간적인 놀람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는요, 이중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수련회를 하고 나면은요, 강사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이, 강사님들이 항상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콜링을 합니다. 불을 끄고 정말 한참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고조시켜 놓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또 사모로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많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막 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그 중에 지금 몇 명이나 목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돼요. 사모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길에서 붕어빵 파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길에서요, 누군가에게 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둘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직장에서 성경책 부여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세상의 일을 충실히 해 나아가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요.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다른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큰 무리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뭐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을 또한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세요. 그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공동체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요. 순전하고 진실하게 제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요.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술자리라 할지라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큰 무리들과는 대조적인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죠. 3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30절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해요. 혹시 안다면 누구요? 바디메오요. 아, 그 사람이에요. 혹시 싶었던 그 사람이요. 기록의 차이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즉 예수님이 행하시고 치유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사관에 따라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의 사건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사람의 맹인이 길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지금껏 이 두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또 알게 모르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혹은 그의 부모님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진 게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기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치유의 기회였고 회복의 기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예요. 주저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세상의 시선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불편함, 나의 이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어요. 왜요? 왜 믿었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그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는 분명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소리 질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외쳐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하게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이 서 있는 곳이 어디니까요? 말 그대로 공공장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2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큰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맹인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그 큰 무리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외쳐요.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가감없이 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요. 왜요? 당시에 그 큰 무리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방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큰 무리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돌 맞아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한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나 멀쩡했어요. 또는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마술사 혹은 위대한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엘레이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메시아의 신비적인 자비를 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즉, 내 문제를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할 때 이 엘레이손이라고 단어를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두 맹인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당신이 내 보이지 않는 이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을 했다가도 또 모른다고 했다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이 맹인들과 같이 진짜 앞뒤 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뵈는 거 없는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요, 위협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더 소리쳐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있을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학교,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공동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보세요, 이 두 맹인에게도요 그러한 핍박이 있었어요. 자기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짖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보세요. 31절 읽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그러자, 자 보세요. 맹인이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라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꾸짖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권고하는, 고쳐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나의 지적 혹은 직업적인 권위를 가지고 매우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 입 다물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디 염치 없이 여길 끼어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무리들은요 멀쩡하다니까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요, 뭐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당시 세상 가운데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땠냐고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니네들이 뭔 자격이 있어서 죄인 주제에 예수님을 부르고 난리야.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난리야. 조용히 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어요. 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또한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나름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주어야 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하고 조롱하고 조용히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요, 세상은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우리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요. 죄인 주제에 네가 뭔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네가 뭘 잘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세상의 전통이고 세상의 관습이야.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방법이, 전통과 관습이 네가 말하는 것과는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발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라는 그 표현의 사이 가운데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접속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 두 맹인은 사람들의 강한 꾸짖음 가운데도요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목소리가 높아질수록요 우리를 향한 방해는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그 간절함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하여 발버둥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적당히 믿고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속에서 이 두 맹인이 한 번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주변에서 강하게 꾸짖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시끄러. 그래, 에이, 한번 불렀는데 들었으면 모시겠지. 안 오면 뭐 못 들었거나 뭐 내가 나한테 볼 일이 없으신 것 같지. 체념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렸다면 그들의 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니 다시 오셨어도 뜰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그 꾸짖음의 목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려요. 혹은 한번 기도해보고는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그대로 해버려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세요. 그러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지혜와 명철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뚫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은혜 받기를 부르짖고 응답 받기를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맹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맹인과 또 꾸짖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함은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굴복하지 않고 부르짖었던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30절에서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맞죠? 맹인들이 30절에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에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30절에 그 사람 맹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렸겠죠. 아니, 이미 부르짖기도 전에 그들의 존재를 알고 계셨겠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1절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꾸짖음 가운데서도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가던 길을 멈추시고 행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일이 아주 조용히 일어날 리가 없죠. 무슨 산타클로스가 우리가 아이들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와갖고 머리 위에다가 선물 놓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요, 그렇게 잠잠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목소리의 발걸음을 멈추실 그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들은 맹인이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33,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들의 소망은요, 매우 단순하고 직접적이지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들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하나만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문제가 그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해서 물질의 문제를 일으켰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그들의 심령의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간구해도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맹인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또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환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들은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스스로 결단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두 맹인은요,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동안 세상에서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들은 돈도 이제는 벌어보고 싶다고 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보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란듯이 눈을 크게 떠 보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예수님을 쫓으면 나의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됐으니까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그 길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당연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되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섭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